대구 좋은가족교회 청시셀 최희숙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좋은가족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고 초반에 지금도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말인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을 예배 중에도 한 번씩 앞뒤로 앉은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듯이 이 말들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이 참 긍정적인 말인 것 같아 좋았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라며 외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함과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인생에 허전한 게 있어서 고등학교 때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또 그분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실까? 와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물음표 같은 그분을 찾고 구하고 했었지만 명확히 답을 얻지 못하였고, 그냥 나중에 교회를 나오면서 저에게 교회의 이미지란 단지 고등부 내에서 애들이 항상 자기네들끼리 동기사랑, 나라사랑 뭐 그런 얘기 혹은 그런 세상적인 대화들만 오갔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친구들 눈에 보였던 저의 모습은 친구들이 제게 붙여줬던 별명입니다. 불쌍한 표정 2위. 그게 그들의 눈에 비쳤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표정이 불쌍해. 그런가? 불쌍한 모습 같다면 뭔가 해결책이라도 말해주던가, 말씀을 가르쳐주던가, 정답을 숨기고 안 가르쳐주는 건지, 자기들만 아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도 모르는 건지. 저는 그 안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시덥지 않은 농담과 재미삼아 하는 얘기 속에서 뭔가 상처만 따안고 예수님과 제대로 된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다시 찾은 좋은가족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실까? 정말 내 삶이 잘 될 수 있을까? 잘 된다면 무엇이 잘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달, 두 달 교회에 머물다 보니 이제 벌써 10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의 삶에도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저의 동반자는 주로 지금의 남편이었고, 사람에게 저는 보호도 요구하고 관심도 요구하고, 사람에게서 기쁨도 찾고 슬픔은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문제는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관계 속에 묵묵히 저의 편이 되어주었던 지금의 남편에게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을 의지하겠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 언제나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위안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간단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음을 지난 10년 동안 깨닫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주님만이 저의 인생의 보호자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께 꼭 붙어 사는 것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 태어나서 숨쉬고 살아가는 날수 동안 헤매지 않고 사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께 평강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걷게 하신 이에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제 삶의 유일한 기쁨과 구원이 되시기에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부모를 섬기며 사랑하고 형제 간에도 점차 용납과 사랑을 배워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몸을 부대끼며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해가 안 돼서 미운 감정, 싫은 생각,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약이 되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가끔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강하게 보복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정죄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지체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서로가 어떻게 용납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이때까지는 제가 자녀들의 문제를 골똘히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자녀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성장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자녀의 문제도 조금씩 달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용납하기 힘든 문제도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보게 되었고 오히려 기도해주는 관계로 조금씩 바꿔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등과 문제 상황이 괴로운 것만이 아니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용납을 통하여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 가정에 기쁨과 감사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아이들이 더 어릴 때는 엄마인 제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거나 우물 앞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조금씩 우물 바깥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도 더욱 웃음꽃이 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의 곳간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10수년 동안 도무지 말씀이 들어갈 틈도 안 보이고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개인적으로 체념과 같은 정서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내 쪽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 너나 예수님 잘 믿어라 시계 뭔가 왠지 제가 사람들에게 얻어맞는 것 같고 멸시받는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제가 그 와중에 지켜야 하는 마음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 역시 기도하는 10년 가운데 계속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셀 안에서 서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양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신 성경 말씀이 셀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어 믿음의 셀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옆에서 묵묵히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주는 셀 모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시는 리더 언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리더 언니와 인생의 고난길도 기쁨의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셀 언니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올해 초에 셀의 새 가족 현진이가 와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체가 온다는 것은 셀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체의 필요가 뭔지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기도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니 이것 또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셀에 한 영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잘 지키고 섬길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교회 안에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고린도 교회에도 분열이 일어나자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저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라도 유익이 없고 사랑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라고 할 때 뭔가 관념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추상적으로 느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구체성과 실제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들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린도 말씀을 쉽게 풀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실제적인 가르침,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은 덮어주고 또 함께 위에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